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새벽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아주 처음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셨다면 무엇보다 이 새벽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벌써부터 마음에 큰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어서 새벽 시간에 깬다는 것이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수련 목회자가 되고 이제 안성에 이사 와서 이제 본격적인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지금일까? 지금일까? 이게 나중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는 토요일 새벽에도 잠을 깨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 새벽 4시에 눈 뜰 때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거든요. 다시 눈 붙이기도 그렇다고 일어나긴 또 뭔가 한 시간이 좀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새벽 4시에 눈 뜨고 다시 눈을 감아도 감사하게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 10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알람을 기다리면서 빨리 울려라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마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이 안성에 와서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깬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더 익숙해서 그래요. 친구들과 놀려고 만나도 언제 만납니까? 저녁에 만납니다. 또 과제를 해야 되면 언제 과제가 더 잘 돼요? 이상하게 저녁이 더 잘 돼요. 밤늦게까지 해야지, 또 밤을 새워서 해야지 뭔가 공부한 것 같고 과제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보다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더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새벽과 저녁 어느 시간을 선택할래? 라고 말하면 너도 할 것 없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 특별 세미나 기간으로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안 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편하셨죠?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아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혹시 조금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는 편했지만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만큼 더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저희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서울에 어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로 30대 40대가 주로 모여있는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안 한대요. 30대 40대가 주로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매일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하자고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한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편한 줄 알았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하면서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모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정리도 다 끝내놔야죠. 아이들도 다 씻겨놔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보다 저녁이 더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저희도 지난 한 주간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 씻겨야 되죠. 숙제도 다 끝내놔야 되죠. 뭐 저녁도 먹여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오면 이게 저녁 기도회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어요. 또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녁 시간도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새벽 시간이 더 기도하기에 좋다는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아주 제일 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또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언제 보는 것이 더 좋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1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죠? 바로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갈망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은 곧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보다 새벽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주로 어떤 시간을 보내죠? 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를 하게 되면 저녁에 말씀을 보면 어떤 시간을 볼까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우리의 하루에 마치는 시간에 가득함은 후회만 남는 거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오늘 말씀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후회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면 다른 거예요. 왜요?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면서 그날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새벽을 그렇게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저녁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용원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기도학교 내용에 이 새벽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일로만 막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새벽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우선순위를 두며 훈련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시간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날이 밝기 전 그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 좋아야 그 마지막도 좋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도입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요. 도입부터 재미없고 지루하면 벌써 자잖아요. 이 아이들처럼 이게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딴 생각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잘 깨우면, 잘 시작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날 하루가 아주 상쾌하고 아주 보람찬 하루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시작이 일어나면서부터 몸이 힘들고, 막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일어나면서부터 피곤하면 어때요?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잠을 자면 또 어떻습니까? 늦잠을 자서 또 늦게 일어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까? 아니요. 늦잠을 잤다라는 그 죄책감에 혼자 시달려가지고 하루를 또 무겁게 보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요, 더 졸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될까요? 물론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피곤한 몸과 또 우리가 이 잠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이지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그 성취감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많이 경험해야지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벽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성취입니다. 작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로 우리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그 성취감으로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그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새벽 시간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 세 끼를 아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하게 먹는 거죠. 하루 세 끼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세 끼를 잘 못 지킬 때도 있죠. 요즘 저희 집 큰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갑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저희 부부가 집에 들어가면 딱 오전 7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7시 15분에 아침에 차를 타야 돼요. 그 차를 탈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7시 15분에 차를 타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를 어떻게 깨워가지고 아침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밥을 먹고 싶을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밥이 들어가겠어요? 안 먹으려고 하겠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정신없이 아침밥 준비해서 먹어라 해서 그렇게 먹이는데 안 먹고 가면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한다고 하죠. 아침 식사만 그럴까요? 너무 바쁘면 때로는 점심도 거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끼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하루 한 끼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걸 모르고 바쁘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더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두 끼를 먹었는데 살이 쪄요. 이상하게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침 안 먹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생각하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안 그래도 작은데 언제 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그런 성장은 없겠지만 우리 안에 규칙적인 식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이 정도는 하루 이틀 말씀 안 보면 어때?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할 일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냥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새벽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편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 균형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구합니다. 새벽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안성에 이사 와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가야 돼서 혼자서 이제 운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새벽에 혼자 올 때는 혼자 운전하려고 오려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 짧은 거리지만 왠지 졸음 운전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심심함을 달래보려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어떤 라디오를 들어야 될까요? 네, 기독교 방송에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오래된 차예요. 오래된 차여서 그런지 이게 주파수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극동방송, CBS 막 다 찾는데 잡으면 막 지지직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정확한 주파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올려보고 내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잘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안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잘 들리는 주파수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잡음이 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음성은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꼭 새벽에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주의 음성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죠? 하루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주파수를 고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차들 너무 좋잖아요. 라디오 주파수 찾아서 딱 고정해 놓고 채널을 설정해 놓으면 일어나서 딱 시동 걸고 그 채널을 누르면 바로 라디오가 나와요. 하나의 잡음도 안 들리고 잘 나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새벽, 누구는 저녁이다라고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공부할 시간은요, 아침에 일어난 그 새벽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을 때거든요. 저녁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의 몸이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많은 직장에서 일도 하셨고 가정에서 많은 일 돌보시고 이 예배까지 오실 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이 어린이들은 벌써 지금 피곤해서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저녁은 얼마나 우리의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생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공부한 내용만으로도 우리의 머리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새롭게 머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바쁘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 다 재우고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눈을 뜨면 새벽 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저녁일까요? 새벽일까요? 새벽 시간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그 새벽으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새벽 시간은요, 우리의 하루의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새벽은 기쁨이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가바시와 시온이 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기상 후 2-3시간을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질이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뇌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이 시간을 통근에 할애하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뇌의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보다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출근 전에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 집중력의 페이스가 떨어졌을 무렵에 통근 지하철을 타면 된다. 자, 우리의 뇌에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골든타임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죠. 직장에 가야죠. 또 일을 시작하는 등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은요 우리의 영성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 그 최적화된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2-3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 동안 무엇을 꿈꾸고 준비하는 것으로 하느냐로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도의 새벽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을 깨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벽은 나의 정신력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훈련이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전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주로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그렇잖아요.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누구나 훈련하면 또 몸짱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그 훈련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벽과 저녁 2시간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나눈 것처럼 새벽 시간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모이는 것이 또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비교할 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요, 저녁 시간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새벽은 우리가 굉장히 큰 헌신함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 2시간 모두 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선택하기 좋은 내가 편한 시간과 내가 힘들어도 선택하는 헌신하는 시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지키는 거, 새벽 제단을 쌓는 거 힘들죠. 분명히 어렵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부터 모든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